3기 5개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악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먼저 11분부터 16분까지 독송하겠습니다. 14쪽에 14쪽 11분부터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수보리야,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이 이와 같은 항아수의 모래수의 항아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항아의 모래가 정령코 많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항아만 해도 오히려 많아서 무수한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를 항아의 모래수에 3,000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서 사용해 보시야 한다면 얻을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길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우 가운데 내지 사국계 등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이 복덕은 앞의 복덕보다 뛰어나니라. 또한 수보리야, 이 경우 내지 사국계 등을 수순하여 설한다면 마땅히 알지니 이곳은 일체 세간의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모두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공양할 텐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전부 받아지냐고 하밀이야. 수보리야,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로 희귀한 법을 성취하느니라.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 또는 존중한 제자가 계심이 되느니라.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길 이 경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니 이 이름으로써 너희들이 받들어 지닐지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열애가 반야바라밀이라고 설한 것은 그 반야바라밀이 아니니 이를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000대천 세계에 있는 미진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미진은 열애가 미진이 아닌 것을 설하였으니 이를 미진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열애가 세계라고 설한 것은 세계가 아니니 이를 세계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30 이상이라고 설하신 것은 고상이 아니니 이를 30 이상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부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의 몸과 목숨을 보시하더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대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절한다면 그 복이 더욱 많으니라. 이때 수부리가 이 경을 절한 것을 듣고서 뜻을 깊이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기요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은 경전을 설하셨으니 제가 예로부터 얻은 해안으로는 일찍 이와 같은 경전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믿는 마음이 정정하다면 실상을 내니 이 사람은 제일로 희요한 공덕을 성취함을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니니 이런 까닭으로 열애께서 실상이라고 설에 이름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 지니는 것은 좋기 어렵지 않겠으나 만일 미래의 세상인 후 500세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제일로 희유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라는 상이 없고 남이라는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수명이라는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나라는 상은 그 상이 아니며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이라는 상은 그 상이 아니니 왜냐하면 일체상의 여이면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제일 바람이라고 설한 것은 곧 제일 바람이니 아니니 이를 제일 바람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람이는 열애가 인욕바람이 아닌 것을 설하였으니 이를 인욕바람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실체를 잘릴 적에 나는 그때에 나라는 상이 없고 남이라는 상이 없으며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수명이라는 상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마디마디가 잘릴 때에 만일 나라는 상과 낭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이라는 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미워함을 내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부리야, 또 과거 할 때를 떠올려 보니 그때에도 나라는 상이 없고 남이라는 상이 없으며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수명이라는 상이 없었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일체상을 여의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말하니 응당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며 응당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니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느니라. 만일 마음이 머무름이 있다면 잘못된 머무름이 되니 이런 까닭 열애가 설하기를 보살의 마음은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셔야 한다고 한 것이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응당 이와 같이 보셔야 하느니라. 열애가 설하기를 일체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다고 하며 또 설하기를 일체 중생은 곧 중생이 아니다고 하니 수보리야, 열애는 진실하게 말하는 자이고 사실대로 말하는 자이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이고 속이지 않고서 말하는 자이며 다르지 않게 말하는 자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마법 이 법에는 참됨이 없고 겉됨이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일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한다면 마치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면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으며 만일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를 행한다면 마치 사람이 눈이 있어서 햇빛이 밝게 비출 적에 갖가지 색상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수보리야, 미래의 세상에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독성한다면 열애가 불지로서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니 모두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수보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고
점심에 다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서 무시하며 저녁에 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서 무시하여 이와 같이 무량한 백천만억급 동안 몸으로서 무시하더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서 믿는 마음으로 거스르지 않는다면 이 복은 저보다 뛰어난데 하물며 베껴 쓰고 받아 지녀서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함이리야. 수보리야 요지로서 말하건대 이 경은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끝이 없는 공덕이 있으니 결애가 대승을 바란 자를 위해 설하였으며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해 설하였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 지녀서 독송하고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래는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니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열애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감당하리니 왜냐하면 수고리야 만일 작은 법을 좋아하는 자가 나라는 견해와 남이라는 견해와 중생이라는 견해와 수명이라는 견해에 집착하면 이 경을 능히 듣고 지녀서 독송하며 다른 사람 위에 설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수고리야 만일 이 경이 있는 곳이라면 일체 세간의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응당 공양할 곳이니라. 마땅히 알지니 이곳은 곧 답이 되는지라. 모두 응당 공경히 예배하고 돌면서 모든 꽃과 향을 그곳에 부릴지니라. 또한 수고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하건만 다른 사람에게 없인 여기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전 세상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하는데 없인 여기이기 때문에 이전 세상의 죄업이 소멸하게 되어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이니라. 수고리야 내가 과거 무량한 하승 직업을 떠올려 보니 연등굴 이전에 804천만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서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는데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훗날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한다면 얻을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번 내지 산수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라. 수고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훗날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함이 있다면 얻을 공덕을 내가 만일 구체적으로 설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서 마음이 곧 관란하여 의심해서 믿지 않을 것이니라. 수고리야 마땅히 알지니 이 경의 뜻은 생각할 수 없고 가보도 역시 생각할 수 없느니라. 오늘은 제5 열의실견분과 제6 정신희유분 공부하겠습니다. 5쪽에 있습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으니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시길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과 글귀를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시기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인멸한 후 500세에도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글귀에 대해 믿음을 내고 이를 진실로 여길 것이니라.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었기에 이 글귀를 듣고서 이내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내는 것이니라. 수고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니 이 사람은 이와 같은 무량한 복덕을 얻느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시는 나라는 상과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이라는 상이 없기 때문이니라.
법상이 없고 또한 비법상이 없으니 왜냐하면 이 중생들이 만일 마음이 상을 취하면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만일 법상을 취하면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니 왜냐하면 만일 비법상을 취하면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법을 취하지 않아야 하며 비법을 취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러한 뜻이므로 열애가 항상 설하기를 너희 비구들은 나의 설법은 마치 떼목의 비유와 같다는 것을 알라고 하였으니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비법이랴. 봅시다. 앞에 얘기랑 이어지니까 앞에 내용을 다시 잠깐 살펴보면 수부레이가 부처님께 여쭈기를 회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면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바라면 응당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보살, 마살은 일체 중생을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그들을 제도하니 이와 같이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실로는 제도한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보살이만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면의 상이 있다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보살은 법에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니 이와 같이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하면 그 목적은 헤아릴 수 없다고 설하셨어요. 먼저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사람은, 보살은 일체 중생을 남김없는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진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그들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이끌지만 실로는 제도한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보살이 나다, 너다, 중생이다, 수명이라는 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중생은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이라는 상이 있어요. 보살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먼저 아마도 금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상일 겁니다. 그지? 먼저 나라는 상은 말 그대로 나라는 상입니다. 그지? 그래서 남이라는 상은 내가 아닌 다른 것, 나와는 구분되는, 나와는 다른 따로 떨어져 있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 색상일 수도 있겠죠. 나라는 상과 내가 아닌 다른 것이라는 상. 그리고 중생이라는 말은 말한 것처럼 중연생기, 여러 연에 따라서 생기한 것. 어떤 인연이 딱 될 때 훅 생겨나는 것. 이란 말이고, 수명이라는 말은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법이 인연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방 안에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는 기분이 확 일어났다가 밤새 외로움에 사무쳐서 막 시달리다가 날이 밝아서 누가 전화가 오니까 외로움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혼자 있는 방에 적적한 기분이 적적하다,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외로움이 확 생겼었는데 그것이 한밤 동안 지속이 되다가 아침에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지? 내가 이 외로움에 시달렸다. 이 사람은 나도 있고 내가 아닌 외로움도 있고 이 외로움은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이 확 생겨난 거였고 이것이 한밤 동안 내내 나를 괴롭히면서 유지되다가 아침에 사라졌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죠? 나라는 상이 있고 내가 아닌 대상이라는 상도 있고 이 대상은 인연이 되어서 생겨난 법이며 이것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다가 사라졌다는 상입니다. 그지? 이 보살은 그렇지 않대. 당장
아까 이분이 외롭다 고 할 때 이렇게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문득 외롭다라는 기분이 드는 건데 이렇게 아는 마음을 떠나서 외로움이 있을 수 있나요? 마치 손을 떠나서 주먹이 있을 수 있나요? 보자기 있을 수 있나요? 주먹도 보자기도 다 손 모양인지라 손이 말미암아서 손이 나타난 바 모양이지 손을 떠나서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보는 게 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나고 느끼는 게 나지라고 이렇게 항상 우리는 당장 보는 내가 있고 나와는 다른 보이는 물건이 있고 듣는 내가 있고 나라는 다른 소리가 있고 문득 외롭다라고 느끼는 내가 있고 내가 느끼는 느낌이 있고라고 이렇게 나와 남이 있다고 여겼었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이렇게 느끼는 마음을 떠나서 외로움이 있을 수 있나요? 얘가 당장 이렇게 말하는 입을 떠나서 말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말로 드러나는 것이지 말을 떠나서 말이 있지 않아요. 그죠? 와 같이 외롭다는 것 또한 이걸 떠나서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당장 우리가 나라는 신념이 확실하게 있는 이유가 이 몸뚱이가 보고 듣고 느낀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몸뚱이랑은 떨어져 있는 이 보는 것은 여기 있고 보이는 건 저기 있다라고 구분 짓는 건데 과연 예를 들어서 옷이 움직일 수 있나요? 옷은 못 움직여요?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나요? 얼굴이 인상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아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눈알이 어떻게 보겠어요? 시체도 보고 시체도 듣고 시체도 말해야지. 똑같은 몸뚱이가 있는데 몸뚱이가 보는 게 아니라고 이거죠. 눈이라는 건 이거죠. 이렇게 보는 게 눈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보는 눈을 떠나서 있어. 눈알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이렇게 보는 성품. 입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입이죠. 이것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입을 떠나서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말로 드러나는 거라고. 당장 초록색 눈을 감고 뜨든 감든 초록색 세종대왕이 그려진 10,000원짜리를 한번 떠올려 보죠. 떠오르죠? 또는 노란색 심사임당 그려진 50,000원권을 떠올려 보죠. 떠오르죠? 그죠? 뭐가 떠올려요? 얘가 여기에 초록색 10,000원권으로 노란색 50,000원권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떠올리는 걸 떠나서 있지 않죠? 이렇게 떠올리는 게 나타나는 거라고. 이걸 이름하여 마음에 초록색 10,000원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주먹이 어때? 손에 주먹 모양을 나타낸 것과 같이 손에 있지.
손 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지? 분명히 떠오른 바가 마음 밖에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파란, 초록색 만원권이 떠올리는 마음 밖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 꿈속 세계가 다 꿈꾸는 마음에 온갖 세계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밤에 잠들었다 꿈에 어떤 담벼락 옆을 걷는데 담장을 사이에 두고 큰 담이 있고 지나가는데 담벼락 옆에서 어떤 여자분이 뱀이다! 독사다! 조심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휴 뱀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계속 가는 길이었으니까 가다가 담벼락이 끝나는 쯤에 내가 딱 나가는데 독사랑 속도가 같아가지고 같이 지나간 거야. 내가 놀래가지고 놀라면서 내가 모르고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리자 이 책이 이 독사를 자극해가지고 얘가 팍 공중에서 돌더니 확 날아가지고 내 목을 한 바퀴 감고는 볼을 확 무는 거야. 하다가 깼어. 깼어. 그 분명히 담장과 뱀도 보고 여자의 뱀이다라는 소리도 내가 들었고 그리고는 놀라기도 하고 따끔거리는 느낌도 느꼈어. 온갖 보이는 경계랑 소리가 모든 게 다 꿈꾸는 마음 밖에 있는 거야?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온갖 색감과 소리로 나타난 것처럼 꿈꿀 때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초록색 만원꽃이 뭐가 떠올려? 마음에 초록색 만원권의 모습으로 떠오르는 거라고. 마음 밖에 있지 않죠? 여기 딱히 마음과 마음 밖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지? 같이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하는 게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라는 소리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롭다. 어디서 온 거겠어요? 텅이 공한 마음에 외롭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딱히.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외롭다는 느낌이 나타나면 항상 느끼는 내가 있다 여기이기 때문에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느끼는 마음이 있고 느끼는 마음과는 다른 대상으로서의 외로움이 있다고 여긴다고. 나와 남이라는, 나와 대상이라는 상을 자꾸 세워. 그러면 중생인 거야. 깨달음의 마음을 바라니는 이렇게 나와 남 이렇게 아는 마음과 인식하는 마음과 인식 대상을 둘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문득 그 상황이 그렇다면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불안한 생각을 하면서 불안함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 안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과 자신이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대상이, 나와 남이, 나와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이거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 과연 이 떠올리는 마음을 떠나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라고요. 그죠? 정말 주목하여 보자기는 손이 나타난 바에 손에 있어요. 손을 떠나서 있질 않아. 진실로 말은 이렇게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죠. 마음이 나타난 바잖아요. 그죠? 마음에 있어. 마음 밖에 있질 않아. 온갖 생각이 마음 밖에 있을 수 있겠어요? 마음에 온갖 생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것이 생각이든 느낌이든. 공양간 방에 들어갔더니 약간 방이 좀 싸늘해가지고 방문을 닫고 옷깃을 여밀었어.
보통 스님은 선풍기 끼고 앉아있어. 나는 추운데 덥나 봐요. 그러면 공양간 방은 더운 거예요, 추운 거예요? 더위를 느껴요. 나는 추위를 느끼는데. 추위는 어디에 있어요? 아, 춥다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춥다면 추위를 느껴야지. 덥다면 더워해야지. 더위와 추위는 마음 밖에 객관적으로 방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조니까 아까 그렇게 했어. 조니까 지금 못 돌아오는 거잖아. 하품하니까. 어? 집중 못 하니까 지금.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아이고, 춥다. 느끼는 곳에 추위가 있는 거예요. 가나다가 어디 있겠어요? 가나다 하는 곳에 있지. 이렇게, 우리가, 와, 저거 잘 봐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해. 저기 뭐 있잖아. 있네라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하는 거. 저 인식이 되니까 있다고 말해. 그 사람은 인식이 안 되면 없는데라고 여겨요. 그러다가, 있네 할 때 어떻게 인식이 될 때 있다고 하는 거잖아. 춥다고 느꼈을 때 추위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은 방이라도 두툼하게 끼고 들어가면 덥다고 여겨져요. 덥다고 여겨지는 곳에 더위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는 마음에 느낌이 있는 거라고요. 느끼는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 지금 이 색상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색상이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 곳에 있잖아요. 이 보는 거 밖에 있어요? 보는 것에 있잖아, 지금. 즉해 있잖아요. 둘이 아니라고. 손등이 어디 있다고요? 손바닥에 있는 곳에 손등이 있어요. 손바닥만 있을 수가 없어. 손등만 있을 수가 없어요. 둘이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보는 것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 보는 것을 떠나서 따로 있진 않잖아요. 아까 말한 우리는 중생은 이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꾸 보는 나랑 보이는 것을 따로 있다고 여기게 돼요. 나라는 상과 남이라는 상, 대상이라는 상을 자꾸 세우게 되는 거라고. 이게 말이 아니라 우리는 공부에 안목이 안 익으신 분들은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뭔가 불안해지고 답답해집니다. 더 이상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켜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이 부정 생각을 안 하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여겨요. 어떻게? 내가 생각을 일으켰고 생각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느낌이 느껴지니 이 불안감이나 답답함을 느끼기 싫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그치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뭔가 신나거나 편안함을 느끼고 싶습니다라고 한다고요. 나의 밖에 내가 생각을 일으켰고 내가 느낌을 느낀다고 여겨요. 아니라고. 말은 쉽지만 우리의 뼛속 깊은 신념이 나와 남이 있다고 늘 나와 남을 나누는 신념이 무의식적으로 뼛속 깊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다고 느끼고 뭔가 느낌을 느끼면 내가 이 답답함을 느낀다고 여겨요. 과연 이 답답한 느낌이 느끼는 나를 떠나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진 경계가 다 인식되고 있는 거니까. 색깔은 뭐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소리는 이렇게 들리는 거고, 냄새는 맡아지는 거고, 말은 말이 지는 거고,
느낌은 느껴지는 거고 생각은 떠오르는 거잖아요. 다 인식되는 거라고요. 인식하는 곳에 있지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나와 남, 나와 대상이 나눠져 있질 않아요. 이 중생은 이것이 대상이고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인연이 소리나고 이런 인연이 소리나고 인연 따라서 대상 경계가 달리 나타난다. 이거는 아가 한참 있다가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내가 있고 지각의 대상이 있고 그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고 유지되다가 사라진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이 답답함을 느껴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답답함을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다, 남이다, 답답함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고. 사상이 뿌리 깊어요. 이것이 미혹함임을 알아차려서 사상이 사라지는 것이 공부인 거라고요. 이것이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바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중생이 보시는 베푸는 내가 있고 받는 네가 있고 그 사이에 주는 물건이 있고 나와 내가 아닌 남과 그 사이에 주고받는 물건이 있다고 여기는데 보살은 진실로 마음 바뀔 것이 없어요. 꿈속세계가 다 마음이 나타난 바 이듯이 지금 오직 모든 게 다 이렇게 보이는 색상이 보는 눈을 떠나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말이 말한 입을 떠나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마음을 떠나 있을 수 있겠어요? 육진 경계가 다 마음에 육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고요. 꿈속 세계랑 똑같이 꿈속 육진 경계는 어떤 거예요? 지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각되는 동안만 있어. 지각 대상으로 인식 대상으로서 있는 거라고. 현실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안구 구조에 이런 인연이 이런 불빛이 있으니까 이런 색깔과 모양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불빛과 다른 안구 구조의 모습으로 있으면 다른 모양과 다른 색깔로 드러난다고요. 이렇게 지각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방은 추운 게 아니라 춥다고 인식되고 있는 거라고. 더운 게 아니라 덥다고 인식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식 대상이 인식 바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장황한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아까 그분처럼 내가 갑자기 상황이 잘못될 거라 생각하니까 막 불안감이 밀려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 좀 떨쳐서 이 불안감 세서 안 느끼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생각을 일으켰다고 여겨요. 나를 떠나서 내가 일으킨 생각이 따로 있다고 여겨.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감이 따라오니 내가 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여겨요. 그래서 내가 불안함을 없애려고 해. 내가 있고 내가 한 대상 경계가 있다고 여겨.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일단 본인이 말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내가 생각과 기분을 잡고 내가 뭔가 느낌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느낄 때 안타깝게 여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느낌 일어나네라고 이렇게 느끼는 느낌을 아는 자신과 느껴지는 느낌을 둘러 두고서 대상에 대한 관찰력을 집중해서 키우는 것을 공부로 삼아요. 이건 사상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것이 어리석음임을 마음을 떠나서 진실로 마음을 떠나서 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 마음을 떠나서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 마음을 떠나서 어떤 맛이 있겠어요? 없어요.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에 초록색 만원권이 마음이 나타난 바에 답답하다가 마음이 나타난 바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는 마음과 지각되는 대상을 세우면 나와 남, 인연 따라 나타난 중생 이것이 생겼지만 좀 지나면 사라질 거야. 이게 사상이 여실하게 있는 거예요. 중생은 사상이 뿌리 깊어. 나와 대상, 인연 따라 생겨난 법이고 생겼으니까 얼마간 지나면 사라지겠지라고. 기본적으로 나와 남이 있질 않아. 나와 대상이라고 하는 차별된, 구분된 대상이 있질 않아. 이게 둘이 아니야. 그리고 인연 따라 나타난 법이 우리 쥐면 주먹이 나타나고 피면 보전이 나타난다고 여겨요. 쥐면 주먹이 나타나고 피니까 주먹은 사라지고 보전이 나타난다고 여기는데 과연 인연 따라 생겨나는 법?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나요? 어디 있어? 주먹, 가위가. 보자기는 또 어디 있고? 잠깐 나타난 허망한 모양이 묻혀진 이름으로만 있을 뿐 실체가 있질 않잖아요. 그죠? 중생한 법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잠깐 이름을 세우자 이런 건 착각이 되는 거라고요. 중생한 법이 실체가 없고는 어찌 수명이 있겠어요. 헛것인 줄 모르니까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지. 헛것인 줄 알면 본래 생겨난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일정 기간 유지돼가 사라지겠어. 중요한 거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손이라고 드러내 보일 법이 없어요. 이게 손인가요? 이 쥐면 사라져 버리는 게? 뭉퉁한 게 손이에요? 아니에요. 손은 없지 않지만 이게 손이라고 드러내 보일 건 없어요. 오직 나타나는 건 다 허망한 모양이지. 어쩔 수 없이 이 손 모양을 실제라고 여기니까 주먹가의 보자기는 허망한 모양이고 손이 실제라고 잠시 전도되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주먹가의 보자기는 허망한 것이고 그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는 헛것이고 환이 불과하고 실제한 손이라고 말을 한 것 자꾸 모양으로 드러나는 법을 실제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이지 손이라고 드러낼 법은 없어요. 주먹가위 보자기로 나타나는 것만 있지. 주먹가위 보자기만 있지 무슨 손이 있겠어요. 근데 주먹가위 보자기는 없어요. 그죠? 주먹가위 보자기는 실체가 아니에요. 환까지 잠깐 나타난 모양일 뿐 실체가 없습니다. 그지? 딱 주먹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질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게 손이다라고 드러내 볼 것이 없어요. 근데 또한 이건 손이 아니다라고 드러내 볼 것도 없어요. 이건 발인가요? 손이 나타난 바니까 손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은 정말 이걸 마음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작용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할 경우에 이렇게 이게 마음이죠. 이건 말하기 전에도 있고 말하는 동안도 있고 말이 사라진 후에도 있어요. 근데 이건 말이 없어요. 말은 나타나다 사라지잖아요. 말은 있다가 없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말이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말로 드러나. 이 보자기가 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자기 모양으로 나타나. 하지만 보자기 모양은 손은 아닙니다. 근데 보자기 모양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지? 모양 없는 게 손이에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연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나타내는 이것이 손이에요. 그런데 이거라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오직 모양만 드러나기 때문에
나타내 보일 수는 없어요. 다만 모든 모양이 허망한 줄 알면 온갖 모양의 바탕인 손을 보는 거예요. 모양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모양이 없어요, 손은. 하지만 허공은 아니에요. 온갖 모양의 바탕이 되는 이것이 손이라고요. 와, 같이. 모든 말이 마음은 아닙니다. 말은 사라져버리니까. 하지만 온갖 말의 바탕이 되는 이것이 마음이죠. 이게. 이로 말미암아 온갖 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과 기분을 마음이라 여겨요.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감은 사라져 버리는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마음이 아니에요. 불안감 느끼기 전에도 있고 불안함이 달 때도 있고 불안함이 사라진 후에도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온갖 생각과 기분의 근원이고 바탕이 되는 마치 거울과 영상과 같이 거울은 온갖 영상이 바탕이 돼. 영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있고 영상이 사라진 후에도 있는 것이 거울이잖아요. 와 같이 마음은 이렇게 온갖 색상을 드러내지만 이게 빛이 온갖 색상을 드러내지만 드러난 색상이 빛은 아니죠. 와 같이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색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난 색상이 마음은 아니에요. 이건 색상이 없어. 이로 말미암아 온갖 소리가 있는 겁니다. 이 소리가 마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로 가나다가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마음에 있어. 주먹이 어디 있다고요? 손에 있어. 그래서 거울은 어디 있다고요? 영상이 있는 곳에 있어. 영상은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게 거울이에요. 모든 영상의 바탕이 되는. 그래서 거울을 보려면 영상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거울을 봐야. 영상이 거울은 아니에요. 거기 있기 때문에 영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같이 이것이 있으니까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마음은 아닙니다. 와 같이 여기 밝아져야 돼. 여기 안 밝아지면 오직 드러나는 말과 나타나는 생각과 기분에 확 마음을 빼앗겨서 그분처럼 잘못될 거 불안정 생각하니까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빨리 부정 생각 떨쳐버리고 그런 생각을 바꿔가지고 좀 편안한 상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생각과 기분을 자기 마음인 줄 알아서 여기 막 휘둘리니까 빨리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라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드러나는 것을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이거는 마음이 이런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고 마음이 불안한 느낌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나와 남이, 나와 대상이 있는 것처럼 과연 생각과 기분이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와 같이 이렇게 보살을 이렇게 눈알이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몸이 이렇게 몸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입이 입일 수 있는 건 이것이 작용하기 때문인 거라고. 이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보살인지라 마음이 자신인지라 마음에 온갖 육진 경계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나다 내가 아닌 대상이라는 것이 있질 않아요. 이 보는 마음이 끝이 있나요? 저 파란 하늘까지 닿아요. 없는 곳이 없어요. 허공과 같이 시방색이 변만한지라 보살은 진짜 마음이 자신인지라 자신은 시방색이 변만하여 자신이 아닌 것이 없어야 온 법계가 다
연기한 일법계인지라 온 법계가 다 당장 이 한 몸이 다 어우러져 있는 한 몸이에요. 온 장기가 서로 도와서 돕는다는 생색도 내지 않고 오직 다 역할을 하면서 나눈 것과 같이 이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온 법계가 다 얽혀가지고 어우러진 한 몸인지라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추운 이에게는 옷을, 배우자 하는 이에게는 가르침을, 불안한 이에게는 위로를, 아픈 이에게는 약을, 내가 너에게 베푼다는 거 없이 자신이 자신을 위하듯이 마치 엄마가 아이를 위하듯이 내가 널 돕는다가 아니라 나의 분신인지라 나의 또 다른 나인지라 자신을 아끼듯이 아들 아끼는 거와 같은 마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묻기를 이런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열애는 선에선익을 마음이라 하죠. 그죠? 이거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항상 있어. 말하기 전에도 있고 말하는 동안도 있고 말이 사라진 후에도 있고 항상 있어. 이거는 죽어라 그래도 나빠지도 않고 사랑해 한다고 해도 좋아하지도 않아. 이건 늘지도 줄지도 않아. 이것이 열애이라고요. 진짜 열애의 이런 법시는 시방 3세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시방 3세에 없는 곳이 없는, 하지만 아무런 색상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느낌도 생각도 없는, 하지만 능히 온갖 색상을 온갖 소리를 온갖 말을 온갖 기분을 놔두는 이런 열애를 몸의 모양으로서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존이시여. 이런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모양이 있는 것은 이루어지며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불상의 세월 지났더니 색이 바라고 불이 나면 녹아서 없어버릴 거잖아요. 그치? 저렇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에 퇴색되는 것이 열애겠어요? 아니에요. 수보리야, 모두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이 아닐 보면 열애를 보리라. 우리는 손을 볼 수 있죠. 모든 모양이 허망한 것이라서 모든 모양이 아닐 보면 손을 봐야. 모든 손 모양은 다 허망한 거니 뭐 특별히 좋아짐도 나빠짐도 커짐도 작아짐도 없다는 걸 알아야. 그죠? 모양은 허망한 거니까. 모든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아닐 보면 손을 봐야.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면 손을 봐야. 전혀 작아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는 손을 보아야.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며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다르게 비유하면 금목걸이와 금반지와 금팔찌, 모양을 보면 목걸이와 반지와 팔찌가 다른 것 같지만, 또는 금돼지와 금똥, 모양을 보면 돼지고 똥이지만 다 금이에요. 모양이 빠지면 드문 똥이 같지만 귀한 금이에요. 와, 모양 보면 답답함인 것 같지만 불성이에요.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중불감한, 답답합니다, 짜증납니다가 여실하게 생겨나면 오고 사라지면 오는, 모양이 허망한 줄만 알면 그대로 온갖 불성이 나타남이라고요. 금똥이 모양을 보면 똥 같지만 금이 나타난 바인 것과 같이 모든 마음 상태가 다, 모든 손모양이 다 손이 나타난 바이듯이 모든 마음 상태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에 생멸함이 없는 마음이, 물듦이 없는 마음이 온갖 환의 모양을 놔두어요.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남,
나와 세상에 있질 않아요. 그러자 수보리가 부처님 그 누가 믿겠습니까? 과연 그런 말씀을 과연 믿는 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중생은 평생껏 모양에 의지하고 살아간지라. 모양을 구하는지라. 좀 편하고 싶습니다. 불안함 떨치고 싶습니다. 라고 여기고 있는 이에게.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금강경을 못 읽어야 글자만 읽고 뜻만 생각만 느껴야. 금강경은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금강경을 읽으면서 읽고 있는 온갖 금강경의 문구로 드러나고 있는 하지만 생멸함이 없는 이 금강경을 실감해야 되는데 그냥 바깥에 있는 글자를 읽고 뜻을 헤아리면 그건 글자고 문자고 생각이지 금강경이 아니에요. 계속 음미해라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는 말과 뜻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모양을 보면 달라야 해. 다름을 보는 사람은 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말을 했구나. 나는 이건 안 아니고 안 아니 들었대라고 이렇게 말과 뜻으로 이걸 헤아리면 금강경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가 다르면 안 돼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가 다르면 안 돼요. 모양이 색상만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도 모양이 있죠. 아 다르고 다르잖아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도도, 레도, 아도, 어도 얘가 여기에 아로, 어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소리의 모양을 보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지만 아도, 어도 얘가 나타난 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아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없으면 아가 어떻게 나타나겠으며 여기 아가 드러나는 거라고. 아로. 이걸 떠나서 아가 있질 않아. 그러자 평생 모양에 의지하고 모양을 즐기고 모양을 혐오하는 중생들이 과연 이런 말씀과 글귀를 듣고서 믿음을 내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열애가 인멸한 후 500세에도 개를 지니고 복을 다는 자가 있어서 이 글귀를 듣고서 믿음을 내고 진실로 여길 것이니라. 여기서 개를 지닌다는 것은 무상계. 모든 법이 무상하여 실체가 없음을, 모든 법이 다 무상임을, 모양이 없음을, 모양이 허망한 것이라서 모양이 본래 없음을, 무상하여 실체가 없음을, 어느 것도 무상하여 실체가 없는 것인지라 애착할 만한 것도 없고 혐오할 만한 것도 없음을, 불안함을 혐오할 거리도 없고 편안함을 추구해 애착할 것도 없음을 진실로 모든 모양이 다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에 착하지 않는 무상계를 지니고 또는 자성계, 자기 성품이 만법으로 드러나는지라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더라도 물듦이 없는 자신 성품의 계를 지니는 자는 자기 성품이 온갖 말과 생각과 기분을 나타내는지라 자기 성품에 온갖 복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아서 자기 성품에 지혜에 밝아지고 자기 성품에 묘한 공덕을 본래 갖추고 있음을 실감을 하는 것이 복을 닦는 자이니 미래세에도 이런 무상계와 자성계를 지녀서 자성의 무량복덕을 닦아 익히는 자가 있으니 그런 이는 이 말씀과 그렇게 듣고서 능히 믿음을 내고 진실로 여길 것이니라. 알지 이 사람은 한두 부처님에만
한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초소에서만 가르침을 들은 게 아니다. 수많은 생 동안 깨달은 이의 곁에서 늘 깨달음의 말씀을 듣고 직접 이 깨달음의 말씀을 저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직접 내가 현장에 있는지라 저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실감함 속에서 확실함을 확고한 믿음을 내게 된다. 그래서 처음 듣는 이는 너무 낯설하고 힘들어해. 그래서 수보리처럼 믿음을 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멸하신 이후에도 수많은 깨달은 이 곁에서 선지식 곁에서 이런 자신의 성품에 대한 모양이 허망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도 직접 실감한 이는 이런 가르침을 능히 믿고서 청정한 믿음을 낸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음이 밝아진 이는 더 이상 다시는 나라는 상과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상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법상이 없고 비법상이 없다. 아, 이게 법이구나. 이건 법이 아니다라는 상이 있지 않다. 법이 안 밝은 이는 이건 마음이고 이건 망상이다. 망상 때문에 괴로운 거니까 망상은 빨리 떨쳐버리고 망상이 훅 쉬어서 모든 망상이 다 사라진 자리에 드러나는 마음의 개합해라고 여겨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아닌 법이 있어요. 법이 있고 법이 아닌 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있으니까 네가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 거다. 뭔가 있다고 여기면 망상이 있다고 여기면 망상에 시달린다고 여기면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중생이 있고 수명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 이게 법이구나 하는 순간 내가 있고 법이 있고 중생이 있고 수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실로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손이라고 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오직 주먹, 가위, 보자기 뿐인데 나타나는 거. 주먹, 가위, 보자기가 실체가 없으니까 딱히 손이라고 세울 것도 없어요. 단지 모든 손모양이 허망한 줄 알면 세우는 바 없이 법을 실감을 하죠. 뭘 세우면 이미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설법은 뗏목의 비유와 같은 것이니 뗏목은 세찬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잠깐 필요한 것일 뿐 강물을 지나면 뗏목을 짊어지고 가지 않듯이 열애가 설한 법 또한 어떻게? 야 주먹까지 보지 허망한 거다. 손이 실제다라는 말은 막 찡그리고 좋아하고 하니까 허망한 모양 실제인 줄 아니까 야 허망한 거야. 실제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였고 실제한 걸 잘 봐 라고 말을 한 건 허망한 건 모양에 집착하고 허망한 것을 실제인 줄 아는 이 얘기 어쩔 수 없이 이 허망한 건 모양이고 실제를 바로 봐라고 말을 했지만 이거는 허망한 것에 집착을 그치기 위해서 한 말이지 뭔가 실제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전실로 그래서 깨닫게서 설법은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끼리는 그냥 지그시 웃고 그냥 차나 한잔 하지 법이니 뭐 망상이니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불성이니 마음이니 열애니 주인공이니 참나니라고 어쩔 수 없이 말을 빌리지 않으면 못 알아차리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말을 잠깐 빌려 쓰는 것이지 그 이름에 해당 뭐가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적절한 말이긴 해야. 그렇죠. 아무튼 오늘은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다. 나다. 내가 아닌 대상이다. 인연 따라 생겨난 법이 있다. 이것이 일정적으로 머물다가 사라진다. 어떻게? 내가 밤새 외로움을 느꼈다. 외로움을 떨치면 잘 안 떨쳐지더라. 날이 밝으니까 사라졌다. 내가 있고 대상 경계에서 외로움이 있고 외로움이 밤이 되니까 나타났고
아심되게 살았다 여기면 중생인 거라고. 외로움이 나의 밖에 있질 않아요. 단지 얘가 외롭다로 나타났을 뿐. 외로움이 없어요. 모든 모양을 허망한 줄을 온몸으로 실감을 해야 돼. 그런 면에서 요즘 선방에서는 공부하기 어려워요. 왜? 편하거든. 삶의 괴로움을 상황이 쌓여도 막 불안한 생각 때문에 불안함에 시달려서 막 이 불안함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 괴로움을 떨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 때 다행히 법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들은 씨앗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 괜히 마음이 그린 환인데 여기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얘가 괜히 온갖 생각을 무슨 나타났을 뿐 생각은 실체가 아닌데 헛건데 내가 헛건지 못 봐서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뭐. 헛건 줄 알지. 헛건은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기 밝아지는 길이 오직 억만금을 가져도 욕심에 시달리거나 더 큰 투자를 통해서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 떨면 잠 못 들면서 괴로워요. 자신의 생각과 기분 따라 요동치는 삶은 억만금을 가졌던 하늘같이 높은 지혜에 올랐던 만인이 찬찬한 상황이든 마음 따라 일어나는 생각이 휘둘린다면 전혀 자유롭지 못한 불안한 삶이에요. 오직 모든 상이 허망한 줄, 온갖 상이 상이 아닌 줄, 온갖 상이 다 이 모양 없는 이것이 나타난 바인지라 실체가 없는 환인 줄, 어떤 환이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문제가 없음을 온전히 실감하는 길만이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마음이 밝아지는 길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꺼. 꺼. 이거 손으로 꺼요.